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중요시하고 한 번 더 되짚어보며 생각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현재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 어느 거 하나라도 볼 때에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것들도 진리로 여기며 어긋나고 찢기어진 삶으로 오히려 찾아가는 형국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의 보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혜로서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발신자요 저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원저자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에 또한 수신자들이 있을진데 그 수신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바로 성도들이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박해가 있고 수많은 힘듦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실제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이지만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나타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하면 일단 고난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고 소망 가운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본 바 이 고난은 과연 무엇인가? 불시험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고난이라고 여기며 오히려 그 고난조차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난무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타락된 모습들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방종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그 방종들을 그들에게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볼 때 어떠합니까? 좋은 것들은 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전하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감추거나 아니면 감추지 아니하고도 그들에게 분명히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혹하는 순간이면 어느 순간인가 빠져버려서 그들에게 엄청난 악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고 또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속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방종 가운데에서의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 근데 거기서 지나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지침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떤 신앙? 재림 신앙에 대하여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림 신앙에 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그것이 거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두고 재림 신앙에 대한 해의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말씀이 기록된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볼 때 보통 기원 후 AD 64년에서 68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둡니다. 그때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긴 시간 체류하고 있을 때고 또한 그때는 사도 바울조차도 바로 그러한 지경에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입니까? 2025년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난무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재림 신앙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회의하는 마음.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00년 정도가 흐른 이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그러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분명히 있을진데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반듯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온전히 권면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쪽에는 봐보면은 5절부터 해서 7절 말씀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기초가 되는 가운데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일진데 믿음 가운데에 덕이 있고 덕이 있는 가운데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마침이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오전에 주일 예배 때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요약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 그 삶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5절부터 7절에 이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열매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특별히 지식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식이냐, 오늘 말씀 속에는 보면은 2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표현이 나와. 이 알미 사실은 지식으로 대변될 수 있는 말인데 실제 2절에 나와 있는 알은 바로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게 하는 지혜 같은 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 같은 거, 그게 바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지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절제는 바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조절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구되어지는 일이며 그 안에서 또한 마땅히 누리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절제하는 가운데 그들에겐 또한 인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통하여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일 수 있는 경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율법의 완성과도 같은 바로 그 사랑,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우애와 더하여 사랑이 더해지는 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열매로서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 두 가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것. 실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넘어진다는 겁니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바 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어지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야기가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전부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5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누리는 바 오늘 본문의 말씀인 10절을 통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은혜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은혜를 유익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가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라 그러시느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해요. 지금 뭐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어때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을 이루고 나아가는 자, 천국 가운데 거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누림이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누림 속에서 나타나는 바 사명이라면 사명일 수 있고 열매라면 열매일 수 있고 소망이라면 소망일 수 있는 일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 이후에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잘못 이야기되면 이 침노라는 표현을 빼앗는 자라고 해서 폭력을 가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폭력을 가한다는 내용 속에서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가 이미 점하고 있는 천국을 폭력을 가해서 그 피를 봄을 통해서 그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침노의 개념은 결국에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 침노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때 네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세 번째는 사단 마귀에 대하여, 네 번째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해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결국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세상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가운데 그 천국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며 그 천국 복음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주신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나누는 대화조차도 온전히 거룩된 대화로 나아가는 분별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침노하는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바, 즉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신이 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넉넉하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넉넉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로 인하여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결국에는 인내하는 삶이요, 절제하는 삶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은혜로 입혀진 바 확신함으로 이 동일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 시대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혼동하게 하고 때로는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바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듯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간혹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부모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부모를 보면 그 아이들에게 뭐 사탕이라든가 간단한 뭐 이렇게 뭐 이런 간식거리를 하나씩 주면서 그 부모를 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귀하게 키우지 마시고 바르고 곱게 키우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거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부모들이 거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나쁘게 응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맞는 말씀 하신다고.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았어요. 실제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린 이 세대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들을 오냐 귀하게 그들을 또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차원에서만 접근하게 된다면 그들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는 이미 글러버렸다는 사실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 오늘도 베드로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인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실상 이 권면의 말씀 이후에 지금 신약시대 이후인 현대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고 특히나 예수함교회 가운데 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조차도 신앙으로 온전히 자라감에 그 완성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전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것에 우리의 길을 쏟고 또한 우리가 또 그런 것에 흔들리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잠도 못 이루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전혀 없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 안에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한 오늘 주신 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더 소개를 드린다면 원래는 택하심이 먼저고 부르심이 이후에 있는 일들이에요.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10절 말씀 속에서 먼저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택하심을 이후에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기는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르심도 택하심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 은혜를 더욱더 굳게 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더욱 힘써서. 근데 지난주에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도 이거저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쉽게 어렵게 뭐 쉽다 어렵다 뭐 어쩐저 이런 얘기 필요 없잖아요. 오직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할 뿐.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입니다. 이게 고백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라는 사실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구원에 대한 완성으로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지켜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일진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리라?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힘든 시대를 더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며 힘을 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가 또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도 능히 이기며 나아가며 예수와 함께 교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내하고 절제하며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 충만으로 함께하는 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